요한일서 2장 18절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마지막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누구를 따를 것인가 라는 화두를 던져놓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사람들이며 또 그에 걸맞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18절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다면 그건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라는 점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하면 재림의 때를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구약적 의미를 바라본다면 메시아가 오시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 그들은 그것이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신약적 입장에서는요, 언제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를 전부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가 지금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맞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 종말이 언제 올까? 마지막 때가 언제 올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지막 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누누하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마지막 때에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깨어 경성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위하여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양식으로 채워 넣어야 할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거룩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걸맞는 성도임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 속에 저 그리스도가 등장을 합니다. 보면은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저 그리스도라는 것은 안티크리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하나는 against라는 반대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instead, 네, 그러니까 대신이라는 의미도 우리에게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있고요. 또한 어떤 의미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리고 이 세상 정신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또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섬기도록 하는 것, 그 모두가 저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적하는 존재가 저 그리스도이지만 그런 척하는 존재 역시도 저 그리스도가 되어진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에서 생각했던 것처럼 이 세상 정신, 바벨 정신으로 예수님의 대신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그것이 사람이든 사상이든 아니면 어떤 물건이든 아니면 어떤 종교나 어떤 존재이든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거나 하나님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거나 그 모두가 저 그리스도임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나느니라. 지금 우리의 주변에 많은 저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특징이요, 23절에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저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영지주의가 있었죠.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도 부정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며 승천하신 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인간인 예수가 다른 존재가 있고요. 그리고 거룩한 예수가 따로, 거룩한 예수는 마지막 승천하실 때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승천을 이야기하려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인간이신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한 분으로 그렇게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구차한 변명이죠. 23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니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본문 속에서 저 그리스도가 마지막 때보다 더 하고 싶은, 저 그리스도나 마지막 때보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 말을 위하여 앞에 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이나 자녀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비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4절입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너희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냐면 그 처음부터 들었던 그 부분을 우리들에게 20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가 처음 들었던 것, 너희 안에 있게 하라. 처음 들었던 것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자예요. 그 거룩하신 자가 뭘 주셨냐면요,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죠. 원래 기름 부음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 8장에 등장을 합니다. 레위기 8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의 대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을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하는데 그때 기름 부음을 해요. 그때는 모세는 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과 그리고 세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 거룩한 관유를 부어주는 그 이유는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약의 기름 부음은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서의 구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에서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신약이나 구약이나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하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그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기름을 부어준 것을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자꾸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뭔가 특별한 이적적이고 그리고 은사적인 것들로 자꾸 치부해 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나 특별하고 그리고 특색이 있고 그리고 은사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고자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요. 이미 구별되어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을 누가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자 모두가 기름 부음을 받을 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기름 부음은 성령께서 받은 것이 아니라 거룩한 자들이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며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입니다. 요즘 자꾸 이상한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을 전하거나 성령의 전이 성령의 임파테이션이 가능하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미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이미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영적인 민감함으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적그리스도를 구별할 수 있고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아니하시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신광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